사도행전 2장 36절, 7절, 8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첫 일성이 죄 사함 받으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가 죄 사함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많이 해요.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은 뭔가 마음이 기쁘고 뭔가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고 싶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복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며 그 가르침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며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요.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신약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흘리는 피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줘갖고 율법을 너희 머리에 주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주겠다라고 하면 새 사람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인데 그 성령의 사역을 이제 기도원과 같은 어떤 이런 뜨거움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열정이 드러나는 이걸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원고 작성을 다 하고 중간에 토요일 날 밤에 수정을 하면서 그걸 기록을 빼놨는데 배포자료 첫 페이지다가 그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한다. 한 번에 두 가지 효력,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은 제일 첫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벌을 받아야지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책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벌. 어떤 책망을 한다. 벌에 대한 것을. 그러면서 꾸짖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그것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에요. 야 인마 왜 숨었어? 뭐 때문에 숨었어? 이렇게 사실은 질책을 하고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냐고 안 벗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벗었음을 고백을 해요. 세상 법정에 가서는 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뭐 대장동 뭐 이런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나오면은 서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의 것을 감추고 폭로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덜 떨어지게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입을 꼭 다물고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벗었는 걸 누가 알게 했느냐라고 도로 묻습니다. 누가 알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은 옷을 입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수치가 보일 리도 없고 자기의 수치도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 도전하고 나니까 그 빛이 사라지고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몸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디빌더 해갖고 무슨 뭐 프로필 사진도 찍는다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수치스럽다,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뭔가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사실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먹지 말라는 건 네가 먹었느냐?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 했으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 저 사탄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어떤 자기 정당화를 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유구무원이며 60억 인구, 80억 인구, 수천 년 동안 몇천억의 인구가 왔다 가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너는 무슨 죄야, 너는 무슨 죄야 이렇게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심판 받으러 가는 동안에 스스로 알아서 갑니다. 자, 도마도가 수확을 합니다. 감자 수확을 합니다. 그럼 선별하는 데를 들어가요. 그럼 선별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가지고 저울 무게에 따라서 탁탁탁탁 박스 안으로 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유황불이라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발이 움직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자꾸 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 봅니다. 안 간다고 졸도를 하고 그냥 푹 주저앉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나중에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면은 좋죠. 그래서 범죄하고 도망 다니면은 웅크리고자하고 잡히면은 두 발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책이 이제 책벌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하면 왜 내가 이 짓을 했지? 하지 말아야 짓을 내가 왜 했지라면 자기 가슴을 치는 죄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벌에는 벌책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형벌이 주어져요. 형벌이.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도전한 벌책에 대한 죄책은 이미 아담이 스스로 밝혔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누가 알게 했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네가 먹었어?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지? 너 죽을 거야. 너가 안 죽어도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사실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사실은 에덴 안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가죽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딱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딱 확장시켜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베드로가 하는 말씀, 이 모든 것 안에 그 범죄했고 가죽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과 결과가 있지만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팍 터져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그리고 벌책을 받아서 꼼짝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형성 같습니다. 근데 아담이 만약에 거기서 나는 죽을 존재입니까?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딱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만 불쌍한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긴 죽는데 어디로 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 딱 한 가지예요. 자,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몸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니까 이만한 암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도 수술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알만한 사람은 수술 안 하고 6개월 살지 수술하고 1년 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암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수술로 띄어냅니다. 전이가 안 되면 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젊었을 때는 이겨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암 확장 속도가 더 빨라요. 자,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은 내 몸에서 기생하는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면은 제가 4기 아니라 암 지금 5기가 걸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맞아. 암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지 하고 죽겠어요? 왜 안 죽어요?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를 죽여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살 수 없는 죽음을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디로 들어가 죽어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죠. 예수 연합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합이라고 하는 조건이 만약에 이 연합이라는 조건이 빠진다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죄책, 벌책.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요. 그럼 나를 죽이면 암세포가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이면 나를 이끌고 가면서 나를 통제했던 사탄이 어떻게 돼요? 관계없는 자가 딱 되죠. 그러면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에게는 안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영향을 미치지만 죽은 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내가 죽었으니 사탄은 나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은 법이라는 개념을 보여야지 돼요. 벌책, 죄책, 책벌이 있어요. 이 죄책이 있고 벌책이 있어요. 요거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책벌이 있고 그리고 너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세상 법정은 20년, 30년 무슨 기간이라 그래갖고 그거 넘으면은 뭐 책임을 면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죽여야지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법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법 적용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죽인다라고 하는 법 자체를 없애면 내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7장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247쪽.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우리는 법을 다 알고 있어요. 횡단보도 아닌 다른 데로 건너가도 괜찮다라고 법이 있다면 건너가도 돼요. 근데 거기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한 여인과 두 남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법,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끌고 가니까 그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망이 생명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넘어가고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 사탄을 멸하고 나를 죽여서 사탄의 기능을 없애고. 그래서 지난주 어떤 말씀 드렸어요? 삼손하고 투명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투명인간이 이긴다. 만약에 나한테 그런 재간이 있으면 옛날에 레슬링 빡치기 왕이라고 했던 기밀과 싸워도 제가 이겨요. 무하마드 알리하고 싸워도 제가 이겨요. 보이지 않는 나를 알리가 무슨 힘으로 나를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격투기 제1선수 챔피언이 와도 내가 투명인간이면 내가 이겨요. 그와 같이 사탄을 멸하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이 진짜 목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아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말을 성경에서는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기분이 좋아서 날뛰고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폭발한 것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와봐라 그러면서 각 여러 나라 사람이 왔는데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할꼬 딱 해답은 뭐예요? 단 한마디 죄사함 받으라.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죄사함 받으라, 거듭나라, 구원 받으라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신비는 대속 대신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럼 너는 대속 대신을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대신 대속입니다. 대신 대속이에요. 어느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내가 이 안으로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신 대속이 나의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연합은 나의 몫이에요. 능동과 수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시작 전에. 내가 차지하지 됩니다. 근데 차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수동적인 존재구나. 수동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 인간이라고 해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뭐만 떨어져요? 썩은 것만 떨어져요. 그래서 차지하지 돼요. 이 능동과 수동 사이를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줬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여기서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됐다라고 하는 전가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신대원에 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담의 죄가 너한테 전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의가 너한테 전가가 된 거야. 그 전가된 의는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애부에서 온 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 수가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사기로 꽂아갖고 푹 질러 넣듯이 여기다가 주사기 반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어넣듯이 전가시키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봐도 그렇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내가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이 보여야지 돼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의 번제, 속죄제 할 때 뭘 해요?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내가 이런 권위 있는 자야, 목사가 안수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수한다는 얘기는 나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만 생각을 하는 거야.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를 넘긴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은 조금만 지혜로우면 뭘 넘기는 걸 알아요? 죄인을 넘기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봐라 성경 말씀에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본래 하고 싶은 말은 숨겨놓은 비밀은 뭐예요? 그래서 지식은 받는 거고 지혜는 깨닫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게 보여요. 안수해서 뭘 남겨? 죄 남기면 뭐예요? 내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또 나오는데 죄인인 나를 재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며 두 손으로 뿔 사이에다가 손으로 얹어가지고 나를 넘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짐승이 또벅또벅 끌려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가요. 제사장이 목에다 칼을 딱 찔러면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재물의 죽음이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걸. 그래서 학자가 보면 저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가 이런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가의 개념이 없어요. 연합을 앞세우면. 연합을 모르기 때문에 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이야기를 했어요. 벨직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이야기를 하며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성경에 대한 정의가 있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 구원에 관한, 나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나, 우리와 나는 뭐예요? 너는 누구야? 나는 김관식이야가 아니라 성경이 묻는 건 너는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 요 두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 라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은 명령을 한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투, 다무투 반드시 2번 번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벗었으므로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네가 먹었어? 묻는 거예요. 먹었어? 라고 했었을 때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몽둥이 갖고 올게요 하면은 모르는데 죄 때문에 자기 정당화를 시키니까 결국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데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면 에너미라는 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의 어떤 그 유혹도 없이 스스로 범죄한 자가 사탄인데, 아담은 유혹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존재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사탄이 똑똑 두드리니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그런 생각들이 불쑥 티 나오는 거예요. 저라고 욕망이 없어요? 저라고 욕심이 없어요? 저라고 돈 욕심이 없어요? 저도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중에 좀 특별한 다른 뭘 하나 지금 만들고 싶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왜 그 돈을 돈 당첨돼 갖고 전부 가산 탕진하고 쓸데없이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리 주지 말고 나 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왜 죄인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도전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니까 이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는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내산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라는 영화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모세가 이제 나중에 살인을 하고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시내산 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강림하는 소리다라고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 딸 십보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번개가 번쩍번쩍해요. 근데 그 소리 무슨 소리인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런 신적 언어. 오순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라. 근데 그게 인간의 귀에 직접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 신적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3년간 가르쳤잖아요. 모세도 많은 내용을 가르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훈련 기간을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이렇게 하면 요 인간들은 애굽에다 집어넣어 갖고 430년을 보내야지 나를 찾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기도 한번 봐보세요. 40년이 참해. 40년이 차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때 왕자의 권한을 다 버렸죠. 칼 버렸죠. 지팽이 하나 짚고 있었던 거, 군복 이런 거 다 벗고 어떻게 했어요? 양떼 입는, 제수들이 입는 옷 이런 것 그냥 번거지 같은 옷 걸치고 있다가 부름 받은 거죠.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받았을 때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줬다.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전가보다도 연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 돼요. 이제 서기 한 4세기, 5세기쯤 되면은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각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자 해석. 자기 주관대로. 그래갖고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대표적인 이단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10몇 살에 동거하기 시작을 해갖고 5만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세상이 이렇게 못된 것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못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담이 여기 있어서 죄를 지었는데 여기 있는 후손들, 이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전가될 수가 없다.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적용이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다가 보니까 옆에 놈 보고 죄를 따라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죄인이 됐다. 아담과 나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방탕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죄를 져보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왜 죄인인 줄 알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원래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이야 라고 하면 원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죄는 사해 맞는데 자범죄는 맨날 빌어야지 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죄인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나오는 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죄는 사해 나는데 자범죄는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지 돼. 11조 생활 똑바로 가야지 돼.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후련합니다. 다 토해내니까.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돌아서서 몇 발짝 가는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뒤돌아가지고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이구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원죄 자범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송을 할 때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딱 해놓고 밖에 나가서 떠들을 때는 예수님이 원죄는 사용하는데 자범죄는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돼?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지금의 교회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가냐 못 가냐의 논리를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가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이야. 펠라기우스 까불지 마.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떠들고 설치고 다녔던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철저하게 반박을 해서 꾸짖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다, 저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양반이 신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보면은 어린이도 원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난다. 어린이도 원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어린이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로마서 5장 12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다. 내가 언제 소련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에덴을 내가 무슨 재주로 가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론을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바울이 기록해줬고 하도 논쟁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순교를 당해 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거스틴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니야 원죄야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어쩌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의 삶으로서는 젊음을 낭비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전가가 됐니 안 됐니 나는 죄인이 아니니 막 떠들었을 때 아니야 원죄야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사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 그분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빗대서 다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봐라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높여놨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바울이 얘기한 거고 바울 이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아담이야. 너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소 끌고 가면 뒤에 있는 구루마 위에 있는 짐 다 딸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 사람이 죽는 것만 봐도 왜 죽지? 펠라기우스 말대로 죄가 없이 아담은 아담으로 끝나고 나는 나였는데 여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다. 죄 안 짓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죄를 졌어요? 옆에 사람 보고 따라서 여기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전과 교리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따져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신문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사나 경찰, 검찰에서 어떤 사람에게 확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 가끔 해요. 확증은 있는데 저놈이 죄를 지은 건 맞아. 근데 물증이 없어. 그런 말 가끔 해요. 선악과는 요걸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미 반역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했기 때문에 눈에서 그렇게 보이고 입술에서 먹음직하게 보이고 손이 나가는 거지. 손이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나가는 손이 어디 있어요. 요 물증, 요게 선악과예요. 너 이놈, 네가 먹었느냐? 묻는 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꼼짝없이 걸렸어. 물증이야. 아무도 없는 밤에 먹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신부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때 당시였겠죠. 많은 새끼 병아리 조그만 거 새 한 마리를 주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이고 와. 그래서 두 사람한테 줬는데 두 사람 다 건물 뒤로 돌아갔어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얼른 죽이고 나온 거예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깜짝같이 그냥 처리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 와요. 깜깜해져도 안 오고. 나중에 그냥 들고 온 거예요. 너 엄마 왜 그냥 들고? 내가 하라는데 왜 안 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죽이라 해갖고 건물 뒤로 갔는데 누군가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둠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숲속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래도 나를 보는 게 있다. 보는 눈을 의식하고 죽이지 못하고 왔습니다. 아담은 사실 그걸 알면서도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먹게 하는 힘,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돼요. 만약에 그게 없이 먹은 것 자체가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사과 혹은 귤 혹은 배라고 한번 해보세요. 배가 내 침하고 섞이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나요? 어떤 화학적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마음속에서 범죄한 것이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죽이고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이것 한 가지 알으면 사실은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 나머지는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염려하며 깨닫고 또 못 본 것 서로 보고 듣고 알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복음 그 자체만을 놓고서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랐잖아요. 성령이 이끌어서 이제 가는 거야. 가니까 빌립이 이사야서 53장 읽는 걸 보고 읽는 걸 깨닫느냐? 라고 물으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그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마차 위로. 빌립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같이 가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쳐 갖고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맞죠. 이제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말씀을 깨닫고 만약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이 세례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 드러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둘이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필요하니까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집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더라도 살면 어때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결혼식을 하는 게 이제 아주 정례화가 되어 있으니까 식을 안 올리면 나도 드레스 한번 입고 싶어 해갖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지, 식 안 올리면 어때요?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인가 18장에서 할례 받아라 라고 하기 이전에 믿음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 받으라는 건 뭐였어요? 유대인 너희들, 아브라함 무슨 너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런 표를 가지고 살아. 그 할례를 준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2장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껍데기 펴내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펴내면서 나는 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목사야 이런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나요? 천지가 목사하고 천지가 교인인데 아니에요. 네가 나와 함께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네가 먹었어? 그 아담에게 한 질문을 나에게 한 질문으로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예수님 그러니까 거룩하고 인자하고 사랑 주고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권진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답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조각을 잘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십자가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 다리가 못 박히고 한 이 십자가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왕이 십자가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삼배로 만들었어요. 삼배가 이제 까실까실 하잖아요. 또 죽는 사람도 삼배를 배옷을 입혀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배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오칠을 해가면서 이 까실까실한 느낌으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좀 고통이 일그러지고 한 이런 모습으로 잘 만들어서 납품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와서 보고 안 찾아가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좀 신성이 있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고 그 교회가 안 찾아갔더라. 동아일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좀 화가 났던 모양이죠. 십자가를 딱 띄버린 거예요. 요걸 띄고 요 모습만 그냥 자기 방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상. 제가 이제 배포자를 그림에다 붙여놨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받는다, 예수님 사랑이다, 희생이다,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섬김의 의미가, 예수님의 섬김은 뭐였어요? 죽는 게 섬김이었어요. 근데 좀 속된 말로 똥 닦아주는 게 섬김인 줄 알고 섬김 자꾸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섬김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그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섬김이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예수, 예수가 없는 기독교, 이 땅에는 많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소련이 쩔쩔매요. 한 방에 끝날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소련 비행기가 곰을 던지고 가다가 터지고, 뭐 이북에도 이번에 비행기 몇십 대 떴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 보면은 뭐 기름이 없어갖고 얼마 못 떴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래요. 군사들은 훈련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그러면서 로마는 왜 망했는가? 왜 소련은 한 번에 이기지 못하는가? 로마는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대한 제국은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진다. 요 안에 있는 게 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가 이만큼 잘못돼서 삐딱하게 나가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아니야, 내가 해석하니까 이래. 지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전부 꼬여 사는 거예요. 소돔성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세요?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돌아갔어요. 잡혀간 걸 끌고 왔는데 나중에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 성문에 앉아서 또 아주 폼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그 소돔 왕의 말에 힘에 눌려서 뺏긴 건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옛날 가면 안 돼. 거기는 또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소돔성에 가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롯에게는 있었나요?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했겠죠. 우리의 모습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의 유혹도 없이 스스로 범죄했지만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누군가가 유혹이 없어도 이제는 넘어질 수 있는 부패한 타락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먼저 돼야지 돼요. 내가 바르게 서 있고 내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얘기입니다. 차를 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여기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 전주도 그러고, 아이고, 올해는 왜 이렇게 단풍이 이뻐? 작년보다 더 노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똑같더라. 그 나중에 내가 왜 이 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 수정체를 바꿨잖아요. 자기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자기가 안 바뀌면 세상이 원래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했던 내용 중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이 그냥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올가면은 쇠사슬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개천에서 용났듯이 아무것도 아닌데, 왕족도 아닌데 대통령 된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노력해야지 돼요. 능동이 돼야지 돼요. 능동이 되면서도 수동인 존재, 수동태인 존재임을 알아야지 돼요. 그렇다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떨어지는 꽃감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이다. 예정의 성취는 쌍방적이다. 그래서 예정의 성취가 쌍방적이라고 하는 것, 그 조건 하에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능동이 그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운명이 앉아서 기다리라는 운명이 아니라 노력해서 깨달아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며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는 것 그 너머를 계속 보여야지 돼요. 가을 지나니까 사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과 딱 쪼개면 뭐가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딱 갈라놓고 사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딱 물으면 답 두 가지예요. 씨하고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나태주 시인한테 가가지고 사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으면은 태양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뭐 비료가 들어갔고 농부의 땀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 그 바람을 만든 하나님 거기까지 바라봐야죠. 그게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 삶이 더더욱 달라지죠. 그게 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도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포도를 갖다 놓고 포도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테마 기행 보면은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어느 작가가 이제 그 프랑스인가 어딜 간 것 같아요. 동네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동네. 이런 그 큰 데다가 포도를 놔놓고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맞춰가고 팔짱을 딱 껴요. 그래놓고 포도를 깨기 시작을 해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면 깨지고 안 깨진 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나누면 포도가 안 됩니까? 그럼 잘못하면 썩어요. 익으면 술이고 썩으면 그냥 썩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포도를 엉겨야지 돼요. 쌀도 엉겨야지 떡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숙성이 되고 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두 종류 죽음이 있어요. 권사님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김사님도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저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이왕이면 늦게 도착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교도소 얘기도 한번 제가 드린 기억이 나네요. 순간. 교도소에 가가지고 운동회가 열렸어요. 교도소 안에서. 면회온 부모님을 업고 달리기. 1등하면 상이 있어요. 꼴찌하면 상이 없고. 누가 1등 했을까요? 아무도 1등 하려고 안 했대요. 그게 옛날에 KBS TV에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쭉 줄을 쓴 거예요. 뭐 한 번에 뭐 레인이 뭐 7개다 그래 7명이 부모를 업고 재수 보게 가는데 처음에 막 뛰어가다가 앞에 있는 놈이 안 가고 탁 서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아파? 다리 아파? 이 업고 있는 부모의 무게를 살을 따뜻함을 나는 오랫동안 느끼고 싶다. 저 꼬린 지점에 안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그 꼬린 지점에 갔다.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보약을 먹고 약을 먹고 하는 건 뭐예요? 늦게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긴 죽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가가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그 죽음의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서 죽어서 다시 사는 죽음, 그 죽음을 향해서 죽는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경 안에서는 죽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돼요. 그게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거는 죄 사함을 주려고 흘리는 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걸 가르치고 가셨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죄 사함 받아라. 지난주 올해도 하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생명이고 기독도는 철로역정의 기독도는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 사함 받아라. 죄 사함 받아라. 근데 왜 우리는 죄사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파,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 어떤 사람은 놀리느라고 아저씨 왜 이왕이면
구원이라고 그래? 10원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비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이 잉태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잉태를 못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사장에게 아들 줄 거야. 이름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주 앞에 가서 큰일 할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할 자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할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다른 이름을 하니까 사가랴가 아니야. 이제 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야 하다가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서 입이 열리고 자기가 본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가 요한을 향해서 누가복음입니다. 앞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88쪽이네요. 이 아이여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여는 탄생 예수가 아니라 요한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자 요한도 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사함이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사함 때문에 내가 너를 흘리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소경 눈뜨게 해가지고 실로암 안과병원 이걸 만들려고 온 게 아니야. 이 능력을 가지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를 알게 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배운 베드로도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외친 말은 죄사함을 받아라. 누군가가 지나가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나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근이지요.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고 늘어져야지 돼요. 여기에 원주교회라고 구원파 교회가 있는가 봐요. 저희 교회 신문이 2번 배달이 됐어요.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신문이지? 하고 한번 봤더니 거기 그 박옥수 목사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배달이 또 됐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었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배달이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와갖고 나하고 얘기 한번 하자. 얼마나 확실한 복음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다 한번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은 그들이 말하는 죄사함은 아니에요. 연합이 없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정답을 외우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얘는 죄를 사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과거 봤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를 암송하는 죄사함은 아니에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그냥 정답을 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설명이 안 돼요. 너 내 안에 있은 적이 있었어? 너 내 안에서 너를 못 봤어. 다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 2장 38절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1 보고 또 뒤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제 3년간 가르침을 받았고 난 베드로가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첫 일성으로 외친 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니까 죄사함 받으라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 후서 2권밖에 쓰질 않았어요. 서신서가 13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가 이제 바울의 기록이지 베드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이라는 단어를 써요.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1장 18절에도 보면은 대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점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25절에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2장 가게 되면은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을 사용해서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바울의 똑똑한 학문 능력으로 여러 가지로 풀어 말했지만은 이 배움 없는 베드로가 어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그 베드로가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며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똑바로 살아 거짓 선지자 조심하고 그 얘기로 베드로는 자기의 기록을 완수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며 40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 여러 말로 확증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교제하는 이 내용을 여러 말 속에 다 포함이 돼야지 돼요. 그렇게 하며 너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될 존재야, 제사함 받을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말 없이 맥 없이 믿고 세례 받아야 돼. 만약에 베드로가 세례 받아야 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물속으로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세례반 거치고 물속으로 아니면 머리에다 물 뿌리고 세례 받겠어요? 바울 베드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이 죽어야지 돼. 그 죄인이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돼. 그래야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야. 법 기능이 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서 법이 효력이 너 앞에서는 사라졌어. 너는 공소권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며 그 법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잘라서 조각조각 나눠갖고 세밀하게 분해하지는 않았지만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 돼.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받음이 주어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을 받아서 나온 결론이 세례 쪽으로 가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한 그 말을 받음에 이리 옆에 내시처럼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세례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세례반 거치고 세례 받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부터 레위기부터 다 알고 나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걸 성경의 말씀으로 깨닫고 연합이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되었음을 알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것을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나는 이런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표를 가진 것이 세례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아라 그러니까 자꾸 이 말을 끌어다가 세례교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세례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김 지사님이 난 세례 받고 싶다 얘기했을 때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세례 받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가 된 거지 세례 주는 것이 아니야. 난 누구누구에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에 매이면 안 돼요. 물 세례. 진짜 세례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할례가 돼야지 돼.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말하기 이전까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표 내고 살아. 너는 예수쟁이라는 표 내고 살아. 라고 하는 게 할례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종족마다 옷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얼굴 생김새 말고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러 나라를 다녀도 양복을 갖고서는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소련인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종족마다 옷 무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태명 여행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딱 보고 저기는 무슨 종족, 저기는 무슨 종족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뭐 키파라는 걸 쓰기도 하면서 유대인인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귀에다가 뭐 목에다가 뭐 여기다가 뭐 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할례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 표시지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세례의 의미를 꼭 알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 말로 확증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게 비슷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 안에 있는데 성문을 열고 한 사람이 막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었냐면은 성경을 들면서 입으로는 생명 외치면서 어디든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참 가다가 높은 산에 가서 십자가를 보니까 여기서 짊어지고 올라갔던 개나리 보침이 뚜루루 떨어지더라. 요거는 바꿔야 돼요. 철로역정에서 당연히 바꿔야 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제 다 가져가서 라고 하는 것을 멈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원한 거예요? 이거를 없애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존 번연이 이걸 써놓은 것 같고 성경 다음으로 팔린 책이다. 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죄의 배낭이 싹 뺏겨졌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잘못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죽이는 걸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 이 사람도 지금은 손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아는 건 언제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나는 전부터 교회 다녔어. 우리는 3대째 예수쟁이야.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도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전에요. 다 각자의 삶이 있구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각자의 모습이 있구나. 제가 그 오은영 박사 그 상담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어떤 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중학생이가 됐는데 어려서부터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딸 옆을 따라다니면서 만안경 갖고 딸이 지금 뭐 하는가? 우리 딸 옆에 누가 와서 지금 해코지하나? 이걸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물에 다시 태어나면은 CCTV가 돼갖고 자기 딸을 찍으러 찾아다니겠대.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럼 그 아이가 대학교 가면, 그 아이가 결혼하면 그때도 간섭할 거냐? 오은영 박사가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깜짝 놀라죠. 각자의 삶은 언젠가는 벗어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지 그만둬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딱 보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염려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 본인들이 내가 하는 말을 거부하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내가 관여할 재주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자식에 대해서 조금 놔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알아서들 해라. 내가 기도는 하지만 다 큰 놈인데 물가로 데려가긴 데려가지만 입 벌리고 먹고 안 먹고는 누구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례 받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느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느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조 집사님,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 너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있습니다. 연합 안에서만. 연합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게 연합이 안 되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잡히는 걸 보고 도망간 거예요. 마가는 얼마나 급했던지 뛰어가다가 겉옷이 뺏겨지니까 알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고기 잡는 이적을 또 한 번 보면서 살아나신 분이 확실하구나. 무덤에 가서도 몰랐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체험을 하니까 그 바뀌면서 바로 3년 동안 가르침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함 받아라. 일성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한 거고 베드로는 구원받아, 제사함 받아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을 가져야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어렵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아도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 땅을 봐보세요. 갈릴리 촌놈들 만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주위에 있는 똑똑한 친구들은 사실은 알긴 많이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율법주의로 돌린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방법 위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누가 왜 하나님이 오셨는가? 왜 꼭 십자가해야 돼? 왜 꼭 예수해야 돼? 그러면 다른 거 설명하기 복잡하면 이 방법 위에는 없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 사도행전 4장을 딱 꺼내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방법이 전부야. 왜 예수가 오셔서?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야. 그거 한 가지만 알면은 신학대학원 원장도 이겨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끝내는 개인의 문제로 파고들으면은 개인이 가진 자가 이겨요. 참 신앙은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헛된 데 매이면은 안 됩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광부들은 일하다가 매몰됐는데 구함을 받았어요. 할로윈 그게 뭔데 그게 뭐 성인의 날 하는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탕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왜 분장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날은 죽은 악령이 되살아나갖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악령아 나도 악령이야라고 나를 해치지 마라고 하는 의식으로 자기를 악령으로 꾸민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애굽의 풍속, 너희가 나온 애굽 땅 그 풍속 따라하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라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지혜가 그런 걸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할로윈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만약 내가 그 자리를 갔다. 그럼 이것이 끝났을 때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지? 항상 그걸 묻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삶이 계속되면은 어떤 결과가 당신에게 올 것인가? 별것 아닌 작은 말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묵상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그러면은 다 이대로 가면 나는 그냥 폐인됩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비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그 레위기도 한번 가서 찾아봐 보세요. 레위기 18장 3절 5절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인도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라라. 이게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시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교회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같은 이야기를 1000번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을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